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노자 도덕경 65장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65장 이제 50장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실은 노자의 그 치국, 나라를 다스리는 어떠한 위정자의 자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대표적인 모범으로서는 성인의 통치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성인의 통치술이라고 하는 것은 무의와 자연에 입각한 그의 대표적인 사상이죠. 근데 어떻게 무의를 하며 어떻게 자연스럽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목조목 매 장마다 약간씩 설명을 달리하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65장 보면은 이 두 가지 관점에서 하나 제가 쓴다면 명과 우, 그러니까 밝음과 어리석음. 예. 무엇이 밝고 무엇이 어리석은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밝은 거는 이제 똑똑하다. 이것이말로 똑똑하다. 이렇게 하는데 이건 어리석단 말이죠. 근데 노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거를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해요. 똑똑한 거 이걸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하고 이 어리석은 거를 오히려 가치 있게 생각해요. 왜 그런가? 자, 이제 거기서 정말 어리석어서 어리석은 거냐 하는 이제 그런 문제도 나오지만 이 명자에 대한 해석들이 조금씩 다르다 하는 것을 소위 말하면 명민하다, 교활하다, 사기성이 있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게 무엇이 박다, 사리에 박다, 이렇게도 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원문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지선위도자. 고지라고 하는 건 옛날 사람의 옛적에부터, 위도라고 하는 것은 이 도를 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이라는 게 들어가서 잘,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도의 길을 잘 가는 사람, 다시 말하면 수도, 도를 잘 닦는 사람, 도에 입각한 삶을 사는 사람, 이렇게 다 가능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비명민이라, 이 백성들을 통치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 명으로서 백성들을 통치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밝게, 명리하게, 아주 그냥 명민하게, 혹은 그러니까 아주 그 지혜를 잘 내게 하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교모해지는 거예요. 좀 이따 설명이 나오겠지만 교모하게 밝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밝은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고, 오히려 장이 장차 어리석게 한다. 오히려 어리숙하게 한단 말이죠. 누구를? 백성들을. 자, 백성들을 깨어있게 하고 지혜롭게 해야지 왜 어리석게 하는가? 이 어리석음에 대하여 고대의 유교의 유학자들은, 특히 송나라 때 정의천 정맹도라고 하는 유명한, 그러니까 송나라 남송시대에는 주자학이라고 유명하잖아요. 그러한 그 주자의 그 큰 스승벌인 정의천 정맹도, 이런 분들이 오히려, 특히 그 중에서도 정의천, 동생 정의천이 이기론을 발전시켰죠. 그래서 조선의 퇴계와 퇴율론쟁, 사단칠전, 이기론의 그 원류가 거기에 있는데, 그렇게 유학의 기초를 쌓은 이 정의천이라는 사람도 노자를, 이 백성들을 우매하게 하는 우민 통치를 시켰다, 이렇게 해서 비판하는데, 그 육아의 입장에서 본 거고 잘못한 거예요. 노자가 말하는 우는 과연 무엇인가 좀 볼게요. 밑에 보면 민진한치 이기지다. 백성들이 통치하기 어려운 이유는, 백성을 다스리기 어려운 이유는 이 지다. 여기서 지혜라는 거는 좋은 뜻이 또 아니에요. 지혜라는 지자도 되지만
지모, 꾀도 돼요. 그러니까 꾀가 많기 때문이다. 지모, 지략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꾀가 많기 때문에 백성들이 좀 순박하면은 통치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데 이께 적게 장께를 많이 내면 낼수록 통치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예, 법이 있으면 법망을 피해서 그냥 이리 살짝 피하고 그러면은 다스리기 어려워요. 그러므로 고 이지치국 지혜로서 지혜라는 말보다 여기서는 지모가 돼요. 지모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나라의 적이 된다. 나라의 적이 된다는 건 결국 나라를 해치게 된다는 거예요. 나라의 도적이 된다. 다시 말하면 잔꾀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면은 그것은 나라에 해가 될 뿐 아니라 도적이 된다. 아주 과격하죠. 그래서 부이지치국, 이 잔꾀로서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면 오히려 국지복, 나라의 복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깨로 가지고 술책을 가지고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려면 나라의 도적이 되고 순박하게 꾀 없이 다스리게 되면은 나라의 복이 된다 말되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어떻게 하면 나라의 도적이 되는가 또 어떻게 하면 나라의 복이 되는가 이 두 가지를 지차양자 이 두 가지를 아는 것이죠. 역계식이다. 계식이라고 하는 것은 모범스러운 하나의 법칙이 된다. 모범스러운 하나의 법칙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 계자에 대해서 다른 판본은 해자라는 걸 써요. 그것도 모범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상지 계식, 이 계식, 이 모범적인 이 법칙을 아는 것, 늘 이것을 아는 것을 시위 현덕이라 한다. 현묘한 덕이라 한다. 예. 그럼 현덕이 무엇인가? 현묘한 덕이라는 것은 또 무엇인가? 미묘하고 현묘한 덕에 대한 아주 미묘한 덕행을 말하는데요. 일단 왕필과 하상공의 나중에 풀이를 보기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현덕은 깊고도 멀다. 심원, 심의원이 그렇죠? 거물현, 미묘한, 현묘한 이 덕이야말로 그 덕을 측량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깊이를 측량하기 어렵고 그 거리가 뭐 아주 멀어서 가까이 근접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성인의 현묘한 덕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오히려 그거는 여물반이야. 사물 사건과 비교해 볼 때 더불어 여물하면 그것과 더불어 보면 오히려 그 상반된다. 예, 우리 세상사에 돌아가는 그런 이치와는 오히려 상반된다. 무엇이? 그 성인의 통치 방식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명민하게 아주 교묘하게 이렇게 술수를 써서 뭔가 추구하지만 오히려 성인의 통치술은 어리석게 그 반대로 간단 말이죠. 사물사건과. 그러나 연후 내지 대순이라. 그러나 그런 연후에 결국 내지 이른다. 대순에 이른다. 노자의 대순 사상. 우리나라의 대순 진리라는 말이 대순이 노자에서 이런 데서 나오는 얘기고 또 이 대순이라고 하는 것은 예기에도 나오죠. 예기. 아주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얘기입니다. 근데 노자의 이 대순 사상과 예기에 나오는 유학의 대순 사상은 다르죠. 예, 제가 이거를 추석에서 좀 설명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대순은 임힐이라고 하는 건 송나라 때 이 노자 풀이를 한 사람이에요. 임힐은. 그러니까 아주 1000년도 이전에 넘은 사람. 대순은 스스로 그러합니다. 이렇게 봤는데 얘기해 보면은요, 이 대순인 천자는 덕으로서 이덕 위치 차를 수레죠. 수레를 몰고 가는 것이고 이락 위어 낙으로서 어거하고 말 타고 뭐 다 이게 그러니까는 통치하는 그런 것이 천자와 이 제후의 단계에 내려오면은 천자 밑에는 제후거든요. 제후는 일의 상례다. 예를 가지고서 서로 더불어 가는가 하면은
대부는 말이죠. 이법 상서, 법으로서 서로 질서를 잡아가. 그 다음에 대부 밑에는 사죠. 천자, 제후, 대부, 선비. 선비는 이 믿음으로서 서로 고려하고 상고하고. 그 밑에 이제 백성 전체. 백성은 모두 이목상수라. 이 화목함으로써 서로를 지켜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천하지 비야. 천하가 아주 살찌게 된다. 그러니까 넉넉해진다는 거죠. 시위대순, 이것을 대순이라고 한다.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는 얘기 예운에 나오는 이 대순 사상은 뭐겠어요? 이 바로 태평지치입니다. 이 태평지치. 태평한 치국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노자에게서는 태평지치라기보다는 무위지치, 무위의 통치다.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순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언급을 했는데 큰 순리에 따른다. 거대한 순리에 따른다. 이런 거예요. 이게 뭐 대자연의 순리에 따른다. 무엇이 백성들을 통치하는 것도 이 명민하게 영리하게 아주 교묘하게 술책을 가지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순박함으로 아둔한 것 같지만 순박함으로 하는 것이 큰 순리에 따른다. 이것은 다시 말로 순천리, 천리에 따르는 것이다. 자, 이제 왕필이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석하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왕필은 옛날부터 돌을 잘 닦는 사람은 명민하게 백성들을 이렇게 이 명민하게 가르치지 않고 하지 않고 어리석게 한다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이렇게 설명합니다. 명은 위다견지교사라. 이게 한마디로 지모가 많고 교묘하게 이 사는 속일 사자예요. 이게 교묘하게 꾀를 가지고 남을 속이는 거, 이걸 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명이 깨달음이나 밝음이나 이런 거하고는 거리가 많죠. 예. 그래서 고대의 이 단어 한자 하나가 주는 다양한 의미를 우리가 여기서 원문에서 깊이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왕필은 특히 더 그렇죠. 이 단어에 대한 철학적 해석을 아주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기로 교묘하게 속이는 것을 명이라고 그랬으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 거예요? 폐기박이라고 은폐시키고 덮어버린단 말이에요. 그 순박하고 소박한 것을 덮어버린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 교묘한 것을 말한다. 그러나 반면에 이 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어리석은 것을 무지수진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무지라고 하는 건 뭐 아는 바가 없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이 지자는 지혜 지자, 지모 지자고 옛날에 같은 통했어요. 그러니까 지모가 없이 꾀가 없이 그 진실됨을 간직하는 것. 그러니까 수진, 그 참을 간직하는 것. 요즘 철학적으로 말하면 진리를 간직하는 것. 뭐 이렇게까지 발전시킬 수 있겠지만 그 순수함을 간직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순자였냐 왕필의 해석입니다. 스스로 그러한 것을 그러함에 따르는 것, 순응하는 것이다. 역시 자연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내려가 보면 그래서 민진한치 백성이 통치하기 어려운 것은 지혜와 꾀가 많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것은 다지교사 아까 했던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지모가 많아서 교모하게 속이기 때문에 고난치야 다스리기 어렵다. 이 백성들도 무조건 순수하다고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죠. 백성들도 자기 먹고 살려고 그 중에는 뭐 온갖 술수를 다 부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는 언제나 지금이나 순수한 사람들이 있고 순수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 그 순수성을 닦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지. 그냥 세상의 그 영리와 권세와 이런 데 쫓아서 영달을 위해서 교묘한 술수를 쓰면서 아부하고 아첨하고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경우는 예나 지금이나 많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지모와 깨로 가지고 뭔가 권력을 가지고 통치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나라의 적이다 말이죠. 그래서 이 지는 여기서 또 어떻게 해석했냐면, 명은 그 사기와 같다면 지는 여기서 이제 다스림과 같은데, 이 지모로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것,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소위 위지적자, 나라의 적이 돼버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모로 다스리는 건 적이 된다. 그러므로 그래서 지모라는 말이 있게 된다. 꾀라는 것이 있게 된다. 그러니까 이 지혜로 가지고 여기서는 다스림의 원리와 이지치국이라는 것은 지모로 다스린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그 꾀로 가지고 다스리는 건 나라의 적이다. 같은 얘기예요. 그 다음에 민진한치 이기다지야 똑같습니다. 백성 어려운 것은 꾀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 방법이 나오죠. 당무 색태폐문이라, 마땅히 힘써라. 어디에? 그 입을 틀어막고 문을 닫아라. 그 입구를 뜯어막고 입을 닫아라. 그러니까 이게 온갖 교묘한 말들이 입에서 나오고 그 생각이 꼬리를 물고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 걸 아예 닫아버리라. 영무지무욕하라. 그러니까 지혜와 욕심을 없게 하라. 령은 뭐뭐하게 한다. 사역 동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지무욕한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왕필이 설명합니다. 이 지술, 이 꾀와 술수를 가지고 백성들을 움직이게 되면은 삿된 마음이 이미 발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통치자가 이 꾀를 가지고 다스리려고 하면 백성들도 가만히 있나요? 또 꾀를 가지고 또 다른 피해가는 방법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 이, 교술, 방민, 지위, 다시 또 그렇게 되면은 교묘한 술수를 또 내가지고 백성들의 그 허위, 뭔가 헛되고 잘못 또 허장 꾸미는 것, 거짓된 부분들을 또 예방하려고 또 하지만 백성들은 이미 그 다스리는 자의 술수를 또 알아버려요. 그러니까 술래바퀴, 숨바꼭질 하듯이 돌고 도는 거지요. 아무리 이 통치자가 꾀를 가지고 하면 꾀를 부릴수록 백성들도 꾀를 부려서 다 피해가는 방법을 아는 거단 말이죠. 예. 그래서 방수 혹은 수방 같은 말이에요. 수방이 피지. 틀어막는 대로 그냥 도망을 가버려요. 막고자 하면 막는 대로 다 피해가는 거예요. 백성들도 이렇게 아주 꾀가 많습니다. 근데 꾀는 꾀로 망해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죠? 칼을 드는 자는 칼로 망한다는 거예요. 꾀로 가지고 다스리면 그 꾀, 그 나라 정권도 망하게 돼 있죠. 백성이 오히려 더 잘 도망가요. 그래서 사유밀교, 사유죠. 생각하는 것이 아주 면밀하고 교묘해지면 교묘해질수록 간사하고 위장, 헛된 것이 익자 더욱더 무성해지는 거죠. 요즘 바이러스도 자꾸 뭔가 생겨나면 또 다른 변종 바이러스가 그냥 그것이 또 생겨나듯이 이게 이 백성들과 통치자의 관계도 그래요. 그래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는 말이 있지만은 요순시대처럼 임금들이 참 이렇게 순박한 통치를 하면 백성들도 순박하게 될 텐데 온갖 법령을 다시 만들고 틀어서 이렇게 하면 할수록 더 복잡해져. 그러므로 고왈 이지치국 국지적이야. 그래서 지모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나라의 도적이라 했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또 이제 노자 원문에 부이지치국 국지복, 그렇게 지모로 나라를 다스리지 않는 것이 나라의 복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아는 것이 법칙이다. 그러므로 늘 이 두 가지 법칙을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현덕이라 한단 말이죠. 그래서 현덕은 깊고 멀다. 여기에 대해서 계식이라고 하는 이 계자에 대해서 왕필은 계는 동야 한 가지다. 이 계는,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 계는 묶을 계자거든요. 묶다는 거예요. 하나로 이제 하나로 통한다는 거죠. 그래서 금고지 소동, 옛날이나 지금이나 옛날이나 다 한 가지가 되는 바. 그것은 불가패. 한 가지로 동일한 그것은 패할 수 없으니 능히 이러한 그 모범적 법칙을 아는 것을
바로 현덕이라고 한다. 그래서 현덕은 깊고 멀다. 이 모범적인 준칙이 뭐냐면은 아까 두 가지죠. 결국 그 백성들로 하여금 겸허하게 하지 않는 통치와 겸허하게 함으로써 그 나라를 망가뜨리는 것, 이 두 가지를 다 아는 거예요. 이게 계식이라. 그래서 그런 세상 돌아가는 그 물과는 사물 사건 그런 것들과는 반대된다. 그래서 여기서 이 반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되돌아가는 것이다. 오히려 그 반대되는 것, 그것은 진이다. 이렇게요. 그 사물 사건 세속적인 그런 방식하고는 달리 그 참된 것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반은. 그래서 본래의 정신으로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그 참됨으로 돌아가는 것이야말로 어떻게 된다? 크게 순응하는 것이다. 이 대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왕필이 해석을 안 했어요. 다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크게 순응하는 것은 순천리입니다. 천리의 이치에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상공은 바로 65장을 그래서 제목을 붙이기를 순덕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순수한 덕. 아까 현덕이라는 말이 있었지만 현묘한 덕이라는 말이 있지만 순수한 덕의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 도를 잘 행하는 자에 대해서 하상공은 설고지선위도 도를 잘 수도하고 따르는 사람은 설하는 건 무엇이라고 한다. 뭐라고 하는 거냐면 치신, 몸을 다스리는 것과 나라를 다스리는 이것을 옛날에 잘하는 사람은 대해서 말하는 것 이거예요. 그거 무슨 말이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도를 잘 닦는 것을 한마디로 하상궁은 치신하는 것과 치국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말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전부예요. 하상궁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치신은 자기 몸을 잘 다스리는 게 뭐겠어요? 수신이기도 하죠. 육아에서 말하는 수신이에요. 하상궁은 치신으로 말하는데 이 치신은 보양을 잘하는 것, 건강하게 잘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명민에 대해서는 또 뭐라고 해석하냐면 부이도교민, 도로서 백성들을 가르치는데 명치교사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이게 지모와 교묘한 사기로 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치지 않는 것, 이것을 말하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비맹민이라는 노자의 본문은 도로서 백성을 가르치되 이 지모로서는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장이우지, 이것은 도덕, 여기서는 덕이 하나 들어갔어요. 아까는 도로서, 이도교민이라면 이도덕교민, 장차 이 도덕으로서 백성들을 가르치려고 하면은 사질박부작위라. 사라는 것은 뭐뭐하다, 질박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박하게 하고 또 부사위, 속이거나 거짓되게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질박의 반대는 사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리석게 한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질박하게 한다는 거예요. 질박하게 한다는 것은 원래의 본질이 소박한 그 행태 그대로, 이게 통나무같이 이렇게 얘기된 거예요. 그래서 사기와 위선, 거짓을 하지 않는 것, 이게 오히려 어리석음의 뜻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민지난치 지다, 백성이 통치하기 어려운 것은 지혜가 많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지불가치리자, 치리할 수 없는 것, 치국이나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지묘가 타이또 너무나 많다 이런 거예요. 지혜가 너무 많으니 필위교위, 반드시 어떻게 된다? 교묘하고 거짓으로 위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모가 깨가 많으면 많을수록
교활하게 되는 거예요. 예. 이지치국 국지적. 그래서 이 지모로 나라를 다스리면 나라의 도적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화상공은 여기서 해자를 또 쓰는 판본이 있어요. 은혜해. 그러나 여기서 지혜 해자를 쓰는 판본이 또 있습니다. 같은 화상공에 대한 해석도 그래서 지모와 그 지혜라고 하는 이 그런 것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정사를 다스리게 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 해자도 뭐 그냥 지모라고 그냥 같이 보면 될 거예요. 지혜라는 것이 여기서 같은 좋은 뜻은 아니니까. 그럼 필원도덕이야. 반드시 도화덕에서 멀어지게 되고 망작화복이 돼. 망령된 자비를 일으키고 이 화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복도 말이죠. 뒤집어 엎어. 그래서 복에서는 멀리하게 하는 그러한 망작 일으킨단 말이죠. 그래서 나라의 도적이 되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다 이게 좋지 않은 뜻으로 지혜를 해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하지 않는 것, 부이지치국은 그렇게 지혜로서 그렇게 나라를 다스리지 않는 것, 그렇게 되는 것은 민수정직이다. 백성들, 지혜가 아니면 지모죠. 그것은 백성들로 하여금 바르고 고든 것을 간직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서 불위사식이다. 삿대고 장식하고 꾸미는 것을 하지 않게 된다 이 말이죠. 지혜를 내고 꾀를 내는 것은 늘 꾸미고 장식하게 되고 삿된 그릇된 길로 가게 되는 것.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바른 것을 간직하게 됨으로써 상하상친, 아래 위에가 서로 친하게 되고 군신, 임금과 신하는 서로 함께 동력, 함께 일을 힘쓰게 되고 또 그렇게 됨으로써 나라에 복이 오게 된다. 이런 얘기죠. 다 이 정사와 관련된 얘기도 지모를 쓰지 않는 순수함을 얘기했어요. 이 두 가지를 아는 것이 여기서 왕필은, 하상공은 해식, 계식이 아니라 해식이라고 썼죠. 그러니까 이것도 모범이라는 뜻입니다. 차, 양자 이 두 가지라고 하는 것은 이 양자 위에서 말하는 것 그것은 지와 부지 그러니까 깨와 깨 없음 깨냄과 깨내지 않는 것 이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늘 항상 알아야 되는데 그거 뭐냐 지자위적 지혜로운 자는 꾀를 내는 자는 나라의 적이 된다고 그랬고 부지자 위복이라 꾀를 내지 않는 사람은 복이 된다. 이것이 치신치국의 법칙이라 이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특이하게 여기서는 현덕이라고 할 때 이제 현은 뭐냐? 하상공 특유의 해석입니다. 현천냐? 현은 천이다. 현은 하늘이죠. 하늘의 덕이 천덕. 천이 뭐겠어요? 천리죠. 그래서 상등지 치신치국지 법칙. 늘 치신하고 치국하는 그 법은 그 모범적인 법은 여천동덕, 시위 여천동덕이라. 그러니까 뭐예요? 하늘과 더불어 덕이 같다. 하늘의 덕과 같이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현덕은 여천동덕이다. 하늘의 덕과 같다. 하늘의 덕이 뭐겠어요? 하늘은 늘 땅에 비를 내려주고 햇볕을 내려주고 사시사철이 잘 운행하게끔 해주는 것이 하늘이죠. 그러니까 자연 스스로 돌아가게끔 베풀어 주는데 스스로 어른이라고 뽐내지 않는 거예요. 장이 부재, 길러주지만 주재하지 않는 것이 하늘의 덕이죠. 예, 그러니까 뽐내지 않고 늘 그냥 베풀어 주는 그 은덕이죠. 사람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덕은 깊고도 멀다. 그래서 현덕지인, 현덕의 사람은 심불가측이야. 그 깊고 깊어서 청량할 길이 없고 원불가급이라 멀리 먼 것 같아서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니까 성인의 경지가 이와 같은 것이 여물반이 그러니까 세상 돌아가는 것과는 반대다 말이죠. 오히려 반대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현덕지인은 여물반이 여기서 화상공 특유로 반자에다가 이자를 하나 썼어요.
그러니까 현덕을 가진 사람은 만물과 더불어 어떻게 된다? 되돌아가는데 혹은 반대되는데 차이가 난다. 이 차이가 나는 게 세상적 이치와 차이가 있는 거야. 현덕의 가르침. 다시 말하면 어리석은 통치를 하는 것 같으나 진짜 순박한 것이고, 똑똑한 통치를 하는 것 같으나 그거는 나라의 적이 된다 이거죠. 예. 그래서 만물욕 있기. 세상 만물들은 다 보면은 있기야, 있기. 자기를 유익하게 하는 거죠. 예. 사실은 동물왕국 저도 가끔 자주 보는데, 거기 보면 뭐 사자나 뭐 호랑이나 모든 동물들이 결국은 자기 먹이를 위해서 짐승을 잡아먹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무자비하게 우리가 볼 때 무자비하게 잡아먹어요. 예. 그것도 있게 사실은 따지고 보면 자기를 유익하게 하는 거야. 그거는 뭐 본성적으로 천성적으로 그냥 하늘이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약육강식하면서 생태계도 뭐 유지하고 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동물이 동물 먹게 생겨 만들어졌단 말이죠. 예. 어쨌든 그 만물들은 여기 있기에 자기를 그렇게 유익하게 하는데, 그걸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현덕은 인간이 짐승과 다르다면 바로 이런 측면일 수 있겠죠. 현덕, 현명한 덕을 가진 사람은 시여인이라. 예, 시여인, 사람들에게 베풀 줄 안다. 예, 이게 이제 현덕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의 차이죠. 요즘 말로 쉽게 말하면 배려죠.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은 현덕의 사람인데, 자기 것만 챙기고 권력만 탐하고 그냥 뭐 온갖 교묘한 술수를 동원해서 학위를 그냥 뭐 어떻게 학위를 속이고 이렇게 해서 아주 높은 자리 자꾸 차지하려고 하는 것, 그 반대가 되는 것이죠. 예. 연후 내지 대순, 그러한 이후에 큰 순, 대순에 이른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큰 순리에 이른다, 자연에 이르는 거죠. 현덕지인, 현덕의 사람은 만물하고 반대되면서도 다르다. 만물과 다르고 반대되는 게. 그래서 고능지 대순, 큰 대순에 이르는데, 이 대순이라고 하는 것은 순천리야. 예, 하상공도 대순을 천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인데요. 잠시 이제 되돌아보면 본장은 노자의 그 정치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명과 우에 대해서, 밝음과 어두움. 예, 그래서 이게 우민정책이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서두에서 좀 언급했지만 정의천, 정명도를 할 때 이 정의천은 어떻게 이야기하면 도시지학, 껑해, 협사, 권사야. 아주 그 좁고 권모와 그 사기에 가깝다. 대의는 이 우기민이 자지. 백성들을 말이죠, 어리석게 함으로써 스스로 지혜롭다, 이렇게 비판을 해요. 백성을 어리석게 하는 우민 정책이다. 왜냐하면 철저히 유교의 철학자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노자 사상을 비판했는데, 이 정의의 아주 제자인 주희는 말이죠, 주자죠. 아주 직접적인 제자는 아니지만 한 100년 더 떨어져 남성시대 사람이고 정의는 북송시대 사람이에요. 노자를 장량에다가 비유해요. 장량, 한나라의 개국공신이요. 이게 한나라, 그러니까 항우하고 항우하고 그 초한, 한나라를 세운 그 항우 반대, 갑자기 이름이 생각했는데, 그 유씨, 그 밑에 그 개국 공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얼마나 많은 그 전쟁에서 장량이 계속 그 조언을 해가지고 그 참모의 그 장량의 그 도움을 받아서 결국 승리하고 항우보다 먼저 가서 함양을 점령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이 나라를 세우는 공신이 장량이다. 그런데 이 장량에다가 이 노자를 비유를 해요. 이 주자가. 그만큼 유가적 전통에서는 이 노자의 사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죠.
논어에도 심이, 논어 양화편에도 보면은 고지우야직 이런 말이 있어요. 옛날에는 이 우자를 말이죠. 직이라고 해요. 직. 양화편에 고지우라고 하는 거는 직이다, 발음이다 이렇게 해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정직하고 진짜 바른 거를 얘기해요. 그래서 노자 20장에도 우인지 심야제 나의 우인이라는 말도 그래서 나오잖아요. 우인자라는 제가 또 집도 하나 그렇게 이름을 우인자라고 했지만 노자 20장에 나와요. 이거는 뭐냐면은 바로 귀진반박이에요. 진실됨으로 돌아가고 순박함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우다 말이죠. 예, 어리석음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그리고 이 명이 무엇인가 그 비교를 하면서 새로운 그 노자의 통치술에 대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순박함으로 돌아가는 통치를 통해서 우리나라도 새롭게 백성들도 더욱더 순수해지는 그러한 좋은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